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2장 21절입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들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역사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겨울 날씨가 되어서 날씨가 추웠다가 또 따뜻해졌다가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고 잘 지내셨을 것을 믿고 또 혹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마음에 근심이 시간에 있다 할지라도 예배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소중하고 또 이 시간은 귀한 시간이고 감사한 시간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가 생각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목사인 제가 예배를 빠지면 당연히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종종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드림이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감사함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 지난주처럼 그렇게 드렸는데 또 그전처럼 내가 그전에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것처럼 그렇게 오늘도 또 한 주일 가운데 한 번인데 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바로 예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의 가족 되어지고 우리 함께 동역자 되어진 우리 성도들 오늘 이렇게 예배 나온 곳에서 우리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인사 나누시죠.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진정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발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발람과 발락. 요즘 월드컵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안타깝게 이제 월드컵이 더 이상 이제 할 수 없는, 그래도 소기의 성과를 달성해서 참 감사한데, 오늘 나오는 주인공이 발람, 또 모압의 발락을 생각하면 예전에 한일 월드컵 할 때 우리가 독일에 마지막에 졌나요? 그 3, 4위전 때 졌지요? 그 4강에서. 그때 독일 선수 이름이 발락이었습니다. 골을 넣었던 사람이. 그래서 항상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그 사람이 생각이 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 발람과 발락이 이름이 비슷해서 좀 헷갈리는 부분도 있는데, 그래도 지난주에 한번 들으셨던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조금 더
은혜가 더 풍성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발람에 대해서 묵상하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했던 이유는 시작을 이러했습니다. 발람이라는 사람이 지난주에도 일부 말씀을 드렸지만 당시에 유명한 점성술사, 그냥 쉽게 얘기한 무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무당이 아니고 나라의 정책을 좌우하는 그런 정도의 무당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한 영향력, 막강한 힘을 갖고 있었던 것이 이 발람이었습니다. 물론 이 발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발람에게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데 제사를 지내달라라고 얘기해서 발람을 청합니다. 그것이 오늘 민수기 22장부터 시작되어서 23장, 24장에까지 그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문시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은 이방 사람인데 오늘 22장에 지난주에 읽었었던 본문의 내용을 봐서도 그렇고 또 이후에 23장과 24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발람이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또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데리고 왔던, 자기를 청했던 발락 왕, 모압의 발락 왕이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3번에 걸쳐서 똑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진 사람이잖아요. 오늘 그 말씀을 제가 읽지는 않겠지만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2장 15절이나 유다서 1장 11절 또 계시록 2장 14절에 보면 이 발람이 나오는데 뭐라고 나왔냐면 악한 자로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민수기가 아니고 오늘 읽은 본문 이후에 보면 발람이 당연히 하나님 앞에 죽을 만한 죄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민수기 22장 지금 말씀을 읽고 있는데 23장, 24장까지 그 발람의 예언하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25장에는 발람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발람이 무엇을 잘못했지? 제가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무엇을 잘못했지라는 부분이 명확하게 기록된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한 곳도 아니고 3곳에서 또 구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발람이 하나님 앞에 나쁜 사람으로 범죄한 사람으로 기록되어져 있고 그 죽음이 그 결과로 인한 죽음이 합당하고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왜 그럴까라는 의문을 품게 되어졌고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읽게 하셨다라고 생각되어져서 그것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지난주에 다 이야기할 수가 없는 부분이어서 오늘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당나귀 사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당나귀 사건은 아시는 분들도 있고 혹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유명한 사건,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한 부분이죠. 발람이 이제 발락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이야기해서 그를 초청합니다. 그런데 발람이 그것에 대해서 갈까요? 말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앞에 나온 겁니다. 마지막에 가라 그러십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사실 그건 가라는 의미가 아니었죠.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 가지 말라고 라고 말씀하셨는데 간다 그러니까 그럼 네 마음대로 해. 이 의미였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 발람은 하나님이 가라 그랬으니까 내가 가야지. 왜 가려고 그랬냐면 모압 왕이 너가 갖고 싶은 거 내가 다 해줄게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나귀를 타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가는데 나귀가 안 가는 거예요. 안 가고 갑자기 밭으로 내려가네요. 그럼 주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채찍질을 하겠죠.
똑바로 가라고. 그리고 밭으로 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좌우에 벽이 있는데 그 벽을 가는데 담이 있는데 거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안 가고 오히려 발람이 이렇게 당나귀에 타고 있는데 그 발이 벽에 부딪혀 갖고 짓눌릴 정도로 그렇게 갖고 당나귀가 안 가는 겁니다. 우리가 주인의 입장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당나귀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이 당나귀가 미쳤나?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더 채찍질을 가합니다. 그런데 아예 이제 주저앉네요. 주저앉고 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 엄청 화가 나갖고 지팡이를 들어갖고 막 때립니다. 당나귀를.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본문 중에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읽을게요. 민수기 22장 33절에 보면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 돌이켜 내 앞에 피하였습니다.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습니다. 이건 오늘 읽은 이후의 본문 가운데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 발람에게 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말씀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 당나귀에게 하나님께서 말을 하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당나귀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언제 당신의 말을 한 번이라도 거역한 적이 있었냐? 내가 그렇게 했던 습관들이 있었냐? 순종하지 않은 적이 있었냐? 그런데 또 이 발람은 당나귀가 얘기하는데 또 그걸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가련에도 안 갔으니까 내가 너를 때린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는 가운데 발람이 눈이 뜨여지게 됩니다. 앞에 딱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습니다. 이제 나를 죽이려고 칼을 빼고 이제 조금만 더 오면 나를 칼로 죽이려고 그렇게 딱 여호와의 사자가 서 있는 겁니다. 발람은 그걸 보지 못하니까 그냥 가자 그랬던 거고 당나귀는 그걸 봤으니까 가면 죽으니까 안 간 거였어요. 너무나 평범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가면 죽는데 당나귀가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력을 다해서 안 가려고 했던 거고 그거를 안 보였던 발람 선지자는 발람 그 무당은 그렇게 대단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권력을 갖고 있었던 무당이었지만 안 보이니까 무조건 가자라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 발람은 당나귀보다도 더 못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당나귀보다 못난 사람이 되었잖아요. 당나귀는 보는데 이 발람은 그렇게 유명한 무당이었음에도 그것을 보지 못하고 죽으러 가는 그 모습. 이것이 바로 영적 무지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영적 무지함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들을 분별하는 것보다는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그렇게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안 보이니까 그렇죠. 모르니까 그렇죠. 알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오늘 발람처럼 모르니까 자기가 죽는 길인데도 그렇게 부득불 가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어리석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내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단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자기의 지상 최대의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결단코 허락하지 않고 가능하면 최선을 다해서 모든 역량을 다 발휘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들을 방해합니다. 그 방해하는 부분들이 사단이 귀신처럼 귀신의 분장을 해서 우리 가운데 나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어떤 경우는 물질로, 어떤 경우는 건강으로, 어떤 경우는 내 욕심으로, 아니면 어떤 경우는 성적 타락함으로, 어떤 경우는 중독으로, 어떤 경우는 자기
자기만을 사랑하는 이기심 또 욕심으로, 또 어떤 경우는 내 자녀의 문제로, 또 어떤 경우는 내 일터 가운데, 이렇게 사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의 약점을 정확하게 알아서 그 약점을 공략하는 것이 사단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라고 그냥 인생이 힘든 거야 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원인을 모르면 그 원인에 대한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결하고 속히 그것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단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여서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 사단도 우리와 함께하여서 우리를 어지럽히고 넘어뜨리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사단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분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분별해야지 편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지 하나님 앞에 바로 살 수 있고 그리스도인답게, 아니 하나님 앞에 잘 사는 것,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런 것들 다 떠나서 우리의 삶이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영적인 맹인이 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 되게 해달라고 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또 그렇게 이제 바르게 살려고 하면, 그러면 그 다음의 인생은 일사천리로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만족스럽게 나아갈까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이전에 지난주에 읽었었던 말씀을 보면 발람에게 발락 왕이 사람들을 보내서, 첫 번째 사람을 보내서 우리 왕이 당신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보물을 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지 말라라고 했지만 발람은 욕심 때문에 그걸 뜨뜻미지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가지 말래 라고 그렇게만 얘기를 합니다. 그 외에 두 가지 말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시 그들이 더 높은 고관들이 와서, 더 힘 있는 사람들이 와서 발람을 데리러 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사단이 1차적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버티고 있으면 그걸로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또 더 강력한 것으로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공격에 대해서 방어를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한의원에 가면 치료하다 보면 명암 반응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명암 반응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병이 이렇게 낫기 전에 그 아픈 증상이 더 심해지고, 그 심해진 심해지고 그것을 아픈 것이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나으려고 조금 더 아픈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명암 반응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바르게 서 있으려고 하는데 더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감사해야 됩니다. 왜 감사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바른 길로 가고 있구나. 그래서 사단이 나를 더 넘어뜨려 하는구나 라는 증거가 나타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혹 내가 바르게 가려고 하는데 더 문제가 커지면 이제 해결되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낙담하지 마시고 더 기도하는 모습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신약시대의 중요한 사건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있었던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으면 1장부터 7장까지 어떤 이야기가 나와 있냐면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그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고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고 그 돌아오는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이 이 7장까지 일어납니다.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 8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울이 등장하면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를 하게 되고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게 되어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죽음에 이르게 되어지고 그것이 무서워서 모든 사람들이 도망갑니다. 성경을 읽고 흩어졌다라고 얘기하는데 도망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 멀리 타국으로 간 사람도 있었고 변방으로 간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나중에 사울이 다메섹으로 갔던 이유가 흩어진 도망간 그 유대인들을 잡으려고 그곳에 가던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열심히 하고 우리가 예배를 사도행전에 예배가 더 풍성해지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모임이 더 활성화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더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요. 하나님 우리가 교회가 부흥이 되어지는데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왜 이런 환난과 핍박을 당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8장 4절에 보면 그 터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그들이 흩어짐으로 오히려 예루살렘 안에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널리 퍼지게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듣게 되는 복음을 듣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꾸십니다. 우리의 환경을 바꾸십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체험이 난 것이냐 아니면 체험 내지는 경험이 난 것이냐 아니면 순종이 난 것이냐라는 부분입니다. 발람이 제가 말씀을 시작할 때 발람이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들었고 그것을 행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발람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가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말씀 드리죠. 경험하는 거 중요합니다. 체험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응답받는 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세부적으로 세세하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두리뭉실하게 기도하면 두리뭉실하게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셔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적재적소에 가장 필요하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걸 모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잘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가정하죠. 어떤 게 잘 사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세세하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살게 해주셨는데 뭘 잘 살게 해줬는지 모르니까 세세하게 기도하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 그 응답의 결과가 오늘 이 발람처럼 이런 상황이 되어진다면 마치 어떤 아주 가난한 어떤 분이 하나님 제가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렵습니다. 물질이 너무나 어려워서 힘듭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좀 잘 살게 해주세요. 우리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서 그 기도가 응답되어졌습니다. 그건 감사한 일입니까? 아닙니까? 당연히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분이 부자가 되어서 이제 돈이 많아지니까 예전에는 돈이 없어서 식당도 못 가고 놀러도 못 가고 좋은 것도 못 샀는데 이제 돈이 많으니까 좋은 곳에 갈 수도 있고 여유도 생기고 그런
사람이 점점점 이제 예배를 빠지는 겁니다. 여행도 가고 어디도 돌아다니고 사람들에게 모임도 많아지고 또 자기가 돈이 많아지니까 사회적으로 지위도 높아지고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오라 그러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점점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복받은 모습일까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여기서 핵심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그 기도한 이유를 그 기도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되어질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작정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당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 분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이 땅에서 건강이나 물질이나 아니 우리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있죠. 그런 것이 다 들어주면 그것이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하러 기도합니까? 이것은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부터 10까지 아니 100까지 세세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응답이 되어져서 하나님 저는 어떻게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물질이 많아지면 지금처럼 이 어려움이 해결되어지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몸이 많이 안 좋은데 내 몸이 회복되어지면 내가 건강해지면 하나님 우리 자녀가 이런데 우리 자녀가 이렇게 되어지면 물론 이건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발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발람은 자기의 부와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것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했고 그 결과가 어찌 되었느냐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모두 다 순간순간마다 기도의 응답을 받는 성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저도 매일 새벽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응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응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고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있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오늘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발람이란 사람이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망하게 할 것이라고 아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마 성경이 기록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지만 모세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느헤미야 13장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복을 주시려고 저주를 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일을 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편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21편 3절과 4절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실까? 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또 어려울 때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지 않으셔라고 그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우리가 알던 우리가 모르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내 거야 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 약속하신 것을 오늘도 이루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졸기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오늘 나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책에 어떤 분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금수저, 조금 지난 얘기죠.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런 얘기들 하지요. 우리 성도들은 무슨 수저 갖고 계십니까? 우리 각자를 생각할 때 나는 금수저라고 생각하십니까? 은수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흙수저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권사님이 자기 아들에게 너는 무슨 수저야? 그렇게 물어봤답니다. 요즘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으니까. 그래도 우리 아들은 동수저는 되지 않겠어? 라고 얘기하니까 그 아들이 그 엄마 권사님 어깨에 손을 대면서 엄마, 나는 지저스 스푼이야. 나는 예수님 수저야. 라는 이야기를 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가운데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습니까? 그럼에도